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시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족장 역사입니다. 족장사인데 이스라엘의 기원과 시작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세대에 걸친 한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죠. 이 창세기 관심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첫째는 아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맞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 원시 역사보다 더 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역사는 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길게 기술해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이 결정하는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모세오경이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약속이 이제 성취를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구도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첫째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자, 이 세상에 많은 그 나라들이 있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이 구원 계시가 드러나는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봐도 땅이 없는 민족에서 땅을 차지한 민족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땅을 상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다가 이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줄 땅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장 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을 약속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을 약속을 해도 신기하게 정작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에 시달려요. 불임에. 이게 상당히 재밌죠. 그렇지만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두 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60만 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요.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 이 고향을 떠나죠. 순종합니다. 그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이 1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러죠. 이 나타나는 그가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신현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주리라 그러죠. 이 땅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는데 예배로 반응을 보이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죠.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확증을 해요. 그리고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확고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그 15장에 나와요. 15장에.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이 15장, 17장, 22장을 주로 다뤄요. 자, 이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부터 21절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1절부터 6절, 7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파트가 가만 보면 좀 패턴이 좀 약간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럽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아주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요 표현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그 전문 용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게 이상 중에 이게 상당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죠. 이 방패는 몸을 보호하는 수비용 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하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라는 의미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14장이에요.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람 왕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 후에 이 15장 1절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전쟁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죠.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이제 별을 보여주시죠. 징조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나타나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참 이 가나안 땅이 신기한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는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제 이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에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아주 중요한데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를 해요. 이 여호와로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주 더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이 출애굽기 할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받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놓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새는 쪼개놓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은 새는 쪼개지 않고 목을 비틀어 끊죠. 그래서 이 쪼개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짐승들 가운데를 쪼개놓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역사를 설명해 줘요. 근데 이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미래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되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짧은 구절 안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역사가 요약돼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민족이 망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역사를 설명한 후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불로. 자, 요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가. 이것은 언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또는 언약을 맺는 희생제사라고도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어겼을 경우, 언약의 내용을 어겼을 경우죠.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그들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저주를 담당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2절에도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동물을 쪼개놓고 불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불은 신적인 불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신 약속이 이런 언약 의식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좀 자유롭게 주어지는데 이 언약은 엄중한 의식이 있어요.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더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의 땅의 경계가 나와요. 약속의 땅의 경계는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의 경계인 이집트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 서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어요. 근데 이 동쪽은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15장에서는요.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 동쪽 경계가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까지 차지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의 경계가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속의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거의 다 차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하고 유프라데스 가까이 있는 하맛 지역이 있어요. 그 하맛 지역은 차지를 못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거의 다 정복을 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약속의 땅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상적인 왕이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아들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라는 아들이 없잖아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라는 불임에 시달려요.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불임의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6장에서 보면은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을 해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서 입양하려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서 이 잠자리를 해요. 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혹시 사라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란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이때부터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까지 그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11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라고 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는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신다 그러면 금방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방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기대는 좀 성급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